네, 오늘은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육감적으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찬에 더 집중하기 위하여 말씀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유머도 뺐습니다. 민수기는 훈련의 책입니다.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로 세우시고 그들을 하나님은 여호와의 훈련받은 일사불란한 멋진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은 세워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해 가시는지 그런 훈련의 ABC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훈련의 ABC,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장 기본적인 훈련의 바탕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워가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군대는 철저한 명령 체계입니다. 군대에서 이 명령의 체계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했다라는 말씀이 이 짧은 구절 속에 8번이나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비록 노예 신분을 가지기는 했지만 이들이 할 수 있는 것, 노예 범위 안에서 그들은 마음껏 살아가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의 삶은 여호와의 군대로서 새로운 삶의 질서를 따라서 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마음대로 사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에 이끄심대로 그들은 살아야만 했습니다. 구름기둥의 움직임에 따라가고 멈춰야 하는 것을 그들은 새롭게 배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구름기둥의 움직임과 여호와의 명령을 동일한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릴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는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이 구름의 움직임, 이 구름 기둥의 움직임과 여호와의 명령을 동일시로 말씀합니다. 오늘 이 구름 기둥은 마치 군인이 전쟁 시에 깃발이나 북소리, 나팔 소리를 통해서 명령이 주어질 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여호와의 명령 사인은 바로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이 구름 기둥이 움직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여호와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구름이 성막 위에 또 올라서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움직이고, 그 구름이 멈추면 멈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거기에 그들은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장소에 아무리 물이 많고 아무리 또한 숲이 우거진 쉴만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구름이 거기에 머물지 않으면 그들은 그곳에 쉴 수 있는 장소로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계획을 세워서 행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자신들의 생체 리듬에 따라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걸으면 아주 효과적으로 걸을 수 있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걸으면 아주 걷는데 굉장히 힘든 그런 생체 리듬, 삶의 리듬에 맞추어서 그들은 스스로 속도 조절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300만 명의 사람들이 구름 하나 의지하여 이 구름이 움직이고 멈춤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불편한 일이겠습니까? 그 속에는 수많은 사연들이 있을 겁니다. 아픈 사람도 있고, 또 걷기 불편한 사람들도 있고, 또 자신의 생체 리듬에 따라서 정말
새벽에 걸으면 굉장히 피곤하지 않고 오래 걸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모든 형편과 사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한결같이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구름 따라 사는 인생 자체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구름 같은 나그네 인생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자신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움직여야 한다는 것은 해도 너무한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상징하는 구름이 머물 때는 때로는 하루, 때로는 이틀, 때로는 한 달, 때로는 1년까지도 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지 않으면 이들이 움직일 수 없기에 1년까지도 그들은 그 자리에 계속해서 오늘 떠날지 내일 떠날지 모레 떠날지 언제 움직일지 알지 못하는 막연한 기다림 속에 그들은 끝없는 기다림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포자기한 인생이 아니라면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 이틀 문제지요. 사람은 내일이 있고 기약이 있어야 인내하고 기다리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런 인생을 살았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이 멈추면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의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도 똑같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지만 나의 인생의 계획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빨리 가고 싶습니다. 빨리 고난의 환경과 지긋지긋한 지금 나의 현실의 이 고난의 이 삶을 속히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환경과 여건이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언제 하나님의 사인이 있고 언제 하나님이 그 구름이 움직일지, 우린 참으로 막막한 기다림 속에 우리가 기다릴 때가 얼마나 인생 속에 많이 있습니까? 몸부림칠수록 인생은 더욱더 꼬이게 되어집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 때때로 사람은 삶을 살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내 뜻과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린 때때로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이켜보며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인생은 내가 계획을 세우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엿장수가 하루에 몇 번 쨍그랑 가위질을 할까요?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받는 느낌이 아주 비슷한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자신이 구름을 움직이고 싶으면 움직이고, 그날이 하루도 좋고 이틀도 좋고 이틀 만에도 좋고 일주일 만에도 좋고 한 달 만에도 좋고 1년 만에도 좋고, 여러분 여째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누가 여러분 거기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저 심술궂은 분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시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가져야 할 중요한 믿음은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생각대로 맞지 않아도, 지금의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옳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옳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아마 동의가 안 된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목사님, 아닌데요. 옳지 않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적이 내 인생 속에 엄청나게 많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옳을 수가 있습니까? 100%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맞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고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반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자신보다 더 소중한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은 오늘의 나를 위하여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 나를 이끌어 가시는 가장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꿈보다 해몽이 더 좋다고 제가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 좋게 해석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한 제 인생의 여정 속에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은 100번, 오늘 저는 100번 말해라고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옳았습니다. 그분은 내 인생 속에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실수가 없으시고 오늘도 그분은 내 인생 속에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될 뿐이지 그분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틀림이 없습니다. 100번 얘기하라면 100번 저는 이 고백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으시다는 이 믿음과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는 하나님이 구름을 통하여 어떤 때는 하루 이틀 한 달 1년 머물고 행진하게 하시는 것, 이렇게 행하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단순 지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일들을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로 행진하고 멈추는 일을 왜 하나님은 반복시키겠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겠습니까? 바로 순종의 학습입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과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성경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은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네 인생의 왕은 네가 아니다. 내가 너의 인생의 왕이다. 네 인생의 인도자는 너의 계획이 아니다. 내가 너의 인도자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성공과 실패, 위기와 기회, 회복을 통하여 끊임없는 이 반복의 삶을 통하여 오늘 또 우리를 일깨우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이것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는 몇 년 걸렸습니까? 이것을 깨닫는데 8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가 아니라는 것, 인생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의 삶은 이루어지고 되어진다는 것, 이것을 이 한 가지 진리를 깨닫는데 인생은 수많은 시간들을 낭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방의 왕이지만 이방의 왕에도 불구하고 7년 만에 깨닫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7절 말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가 온 세계와 열방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 난 다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왕의 입에 있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라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리고 그는 7년 동안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부하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7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한 가지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인생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구나. 머리털은 독수리의 털과 같이 자라고 손톱은 새발톱처럼 베어진 상황 속에서 7년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이 느부갓네살이 한 가지 유일하게 깨달은 진리, 그것은 자신의 인생이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겸손하게 그때 비로소 34절 말씀,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 이르리로다. 그는 겸손하게 하늘을 우러러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당신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 한마디를 고백했을 때 잃어버린 7년의 빼앗긴 영광, 그것을 다시 왕자의 자리에 그는 다시 앉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광야의 뜨거운 태양 가운데 지켜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 가운데 그들로 벗어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걷는 그들의 승리는 얼마나 빨리 가느냐, 얼마나 지름길로 가느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구름이 가면 가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고 구름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멈추는 그 삶. 구름보다 빨라도 안 되고 구름의 진행보다 느려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훈련에 맞게 시기를 조절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해야 할 이러한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해야 할 중요한 결론적인 말씀이 오늘 9장 23절 말씀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 이 직임이란 뭐냐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임명받은 자신의 사명, 자신의 직분을 의미한 그 직임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의 성공은 지름길을 선택해서 빨리 가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군대의 성공과 승리는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고 멈추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란 내 계획 속에 하나님을 끼워 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그 비전 속에 내 계획과 내 꿈을 거기에 끼워 넣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그러므로 필요한 것은 날마다 날짜를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몇 킬로를 걷고 내일은 몇 킬로를 걸을 것이다, 계획을 세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이들이 움직이면 됩니다. 구름이 멈추면 멈추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너무 단순합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너무 복잡하게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을 세워나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계획 속에 살아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1년 뒤, 2년 뒤, 3년 뒤, 5년 뒤, 10년 뒤를 계획하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계획을 누구의 계획에 맞춰야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서 오늘 또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인도하신 하나님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속에 내 삶을 내어 맡김을 통하여 그분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갈 때 여기에 인생의 지름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40년을 채워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세처럼 80년을 채워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순종에 대한 학습, 이것만 오늘 우리 인생 속에 되어진다면 어쩌면 느부갓네살보다도 더 빠른 7년이 아니라 5년, 3년의 세월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잘 맞는 오늘 찬양 우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의 고백을 담아 한 분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나으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